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7일 수요일 본문 말씀 우리 하루씩 밀리긴 했는데 어쨌든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강의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2장 17절부터 3장 부분 말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망을 소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말라기서 가운데서 이제 꽤 유명한 부분인 이제 3장 부분의 이야기를 함께 같이 살펴볼 텐데 한번 우리 천천히 묵상해 봅시다. 먼저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히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한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음, 우리가 이제 그 소예언서 예, 소예언서 이제 그 12권 가운데에서 제일 첫 번째가 호세아였고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였었어요. 그래서 서로 짝을 이룬다라고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었고 그 가운데 보면은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신정론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쵸? 과연 하나님이 선한가? 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예. 그쵸. 그 주제가 지금 바로 등장을 하고 있죠. 이제,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이 당시에 그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쵸. 이방 나라들은 굉장히 잘 살고 있는 반면에, 그 가운데서 포로에서 돌아온 지 지금 100년이 지나가는데, 유다에게, 이방 나라들에게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의를 품은 유다가 그 가운데서 이교적인 신앙을 따르고 있었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이제는 그 가운데서 세상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이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야, 정의의 하나님 그런 게 어딨니? 라는 거죠. 요즘은 아직도 그런 거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니? 라고 이제 유다가 그렇게 서슴없이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유다가 그 가운데서 3장 이렇게 봅시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먼저 그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언약의 사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을 언약의 사자로 표현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그리고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언약의 사자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다른 표현으로 중보자다라고도 표현을 하시죠. 자, 그리고 그 언약의 사자 앞에 임할 네 사자는 바로 그 이제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엘리야를 보낸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바로 그 엘리야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그 가운데서 주의 길에 앞서서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는 것들을 외치고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이 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즉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2절 보면은 그러니까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참 우리가 예전에 이걸 야구로 자주 비유를 드렸던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듣는 경로가 예수님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듣게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굳이 약으로 따지면 이렇게 베이스를 1, 2루를 안 밟고 3루를 먼저 밟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은 신약 성경을 먼저 읽게 되고 신약 성경만 먼저 알고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구약 성경 뭐 잘 읽지도 않고 또 두껍고 그렇게 안 중요한 것 같아서 뭐 율법은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배우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말들을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사실은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를 들면 뭐 너희 우리 뭐 마음이 바치고 뭐 이런 예수님의 비유들이 예수님이 이제 어머 그렇구나 막 처음에 신약을 처음 배울 땐 너무 좋지만 이제 구약 성경을 나중에 배우면서 보면은 이게 다 구약에 있는 걸, 그러니까 예수님,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 이런 반응이거든요. 예를 들면요. 이제, 아, 그렇구나. 근데 구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해가 거꾸로 되어지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깊이도 훨씬 더 적고, 그리고 구약에 나타났었던 수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이해의 깊이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아는 예수님을 그리고 넘어가기보다는 구약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고 하셨고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할 때 어떻게 돼요? 누가 능히 당하고 누가 능히 서겠냐? 그러면서 그 언약의 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 뭐라고 얘기해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제 재물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듯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다? 그 자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었고, 또한 그 문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시리니, 라고 하면서 연단하셨던 것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는 거, 눈먼 거 바치던 자들이 이제는 드디어 공의로운 재물을 바치는 자로 변화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사자는 백성을 연단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면서 또한 동시에 이 뒤에 보면 또 다른 한 가지 기능이 이제 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은 일과 동시에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엘서에서도 등장했었던 이야기인데 요엘서에서도 그날 그 여호와의 날이 오면 그 가운데서 촉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이제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너희는 그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라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하신 일이 뭐냐면은 그 악한 자들의 마음을 찢으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휘장이라는 막힌 담을 찢으셨죠. 자, 그래서 그 가운데의 사절.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의 기쁨이 되려니와 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말라기에 보면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이제 대조할 거예요. 의인은 어떤 사람,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눈치를 못 챘을 수도 있는데 이 앞에 보면 의인의 모습을 이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로운 모습도 없죠. 의로운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에 의해서 깨끗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연단되어진 사람들이 의인들이에요, 보면요. 그리고 반면에 악인들은 어떤 모습인가 보면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스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고아와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두 가지 그래서 양과 염소를 최종적인 심판 때에 나누시기도 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초림 때 이 일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미 심판이 임했다고도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천국이 이미 임했다.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였다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누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의인과 악인의 모습이 의인의 모습이 따로 어떤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깨끗해진 사람, 주님에 의해서 연단되어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따로 모습을 아예 설명하는 것도 하지 않아요. 의인은 그렇지 않아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무슨 모습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악인이었어.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대체로 다 그쵸 의인과 악인의 대조 가운데서 보면 어때요? 우리 다 악인이었고 우리 다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다 사실은 죄 가운데 있었는데 옹김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지 의인은 착하게 사는 자야 이런 접근을 하지 않죠. 그게 신약에서 처음 등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원래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내용 자체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보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7절인데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를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뭐래요? 내게 돌아와라. 어제 이 말라기가 이렇게 뭐 언약 고소의 형식으로 가까운 연인이 마치 내가 먼저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하면 내가 언제 안 사랑했냐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했잖아 그러면 이제 또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언제 그거 저거 하는 그런 걸 말한 게 아니잖아 뭐가 빠졌어 야너 밤양갱이 빠진 거라고
내가 원한 건 작지만 진실한 사랑 하나지. 내가 원한 건 너한테 많은 거 무거운 짐을 요구한 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런 대화였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한테 뭘 안 했냐? 하나님이 안 했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했냐? 정의 하나님 어디냐? 이제 계속 이렇게 따지고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 내게 돌아오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내게 돌아와라. 하나님이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이제 미리 뒤에 안 읽으셨다고 전제하고 8절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돌아오라고 할까요? 하나님한테 돌아가는 모습이 뭘까요? 이건 맥락을 이해하려고 지금 이런 이제 문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뒷절을 미리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성경이 요구하는 바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글로 쓰여졌던 게 아니라 이게 말로 구전 문학이었다고요. 음, 글로 전파됐었다고요. 그래서 앞에 무슨 말을 하고 잠시 시간을 두면서 그 뒤를 생각하는 거죠. 내게로 돌아와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 돌아가는 방법으로 제시되는 게 뭘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아니,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요? 라고 하니까 돌아오는 방법? 혹은 그 가운데서 문제로 지적하는 건 뭐예요? 도둑질을 갑자기 지적을 당해요. 우리가 도둑질을 했다고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모른다는 거죠. 예. 음, 그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11조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안 어울려 보일 수 있어요. 그쵸? 예. 아니, 밤양갱 하나라며 지금 진실한 사랑 이런 단어 들어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여기다가. 근데 갑자기 왜 11조가 왜 등장을 할까요? 그쵸? 그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이 대체로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눈 감고 손 모으고 있으면 이 사람이 기도하는 건지 지금 어차피 아무도 안 보는데 뭐 눈만 감은 건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요. 사람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일상화되어 버리면 원래 그런 거야. 그 목회하면서 보면 아시잖아요. 우리가 저희 교회야 지금 워낙 기도 모임도 없고 예배도 별로 없어서 그렇지만 교회가 이 기도 모임도 많고 예배도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권사님들도 너무 새벽으로 저녁으로 피곤해서 교회에 오면 기본 그 권사님들의 그 기도하는 기본값이 뭔지 아세요? 일단 딱 오자마자 너무 피곤하니까 앉으셔서 손을 모은 다음에 눈을 감고 몸을 흔들면서 쥐 하면서 그쵸? 이 기본값이에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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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도 하고 그쵸?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은 그 이제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써요. 회개는 회개다라고 표현을 해놨죠. 당장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인가도 보면 그죠. 삭개오가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죄를 그 가운데서 물질로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 배로 갚겠다라는 말씀을 지키고 살겠다는 태도가 그에게 등장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반성문을 쓰고 살지 않지만 카드값을 보면 반성을 하게 되죠. 아, 내가 돈을 여기 썼구나 하고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돌아오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라고 하는데 11조라는 게 등장을 했다는 게 어쨌든 그 말라기의 맥락이라는 거 우리가 요 느낌은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치 무슨 신천지나 다른 이단 종교처럼 막 성경을 여기저기 펴면서 말라기는 11조 책 하면서 그냥 막 그 11조 얘기를 갑자기 하는 것처럼 11조 얘기만 하기를 좋아하는데 말라기로 실제로 말라기는 11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밤양갱 얘기를 하는 책이다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진실한 사랑 얘기를 하는데 너 나한테는 진짜로 너하고 내가 같아? 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 얘기가 왜 등장을 하는 거냐면 이게 11조는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과 하나 되겠다는 마음가짐의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딱지치기나 구슬치기 같은 거 해보고 사셨나요? 남자애들은 많이 하는데, 하셨어요? 네. 그때 혹시 여러분들, 저희 어렸을 땐 그걸 깜보라고 했었거든요. 깜보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어요? 그냥 그쵸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원래 난 내 거, 넌 네 건데 막 놀다가 그 가운데 어떤 좋은 친구가 나보다도 구슬이 훨씬 더 많은 친구인데 내가 너무 좋대. 그래서 야 장원아 너 나랑 깜부 할래? 라고 하면서 지구슬이랑 내 것들을 합쳐버리고 큰 상자에 담아서 다 같이 쓰재. 그럼 나는 여기서 내가 구슬 하나를 따고 구슬 하나를 잃어버리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친구와 하나 된 경험을 갖게 되죠. 이건 내가 처음부터 가지려고 생각도 안 해봤던 은총이죠. 지금 하나님이 말은 11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게 내용이 뭐냐면 방금 얘기했죠. 야,
너의 삶이랑 내 인생을 깜부할래?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느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거기서 뭔지 아시겠어요? 나보다 구슬도 훨씬 많은 존재가 왜 내 거랑 합치려고 하지? 라는 경험을 주기 위해서 11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도 없고 뜯어먹을 것도 없는 지금 이 말라기 시대가 정말 힘들 때거든요. 실제로 물질적으로 되게 힘들 때예요. 페르시아의 그 아레스에. 근데 이 사람들한테 10%를 떼어먹으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와 합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주고자 하는 그러니까 너의 개인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구슬 하나에 전전하는 삶이 아니라 니께 내 거고 내게 네 거고 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 되자라는 말을 11조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면적으로 하나가 되라라는 적극적인 요구예요. 이게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이게 왜 그런가? 아까 다시 그 문장 구조를 생각해 봐. 뭐라고요? 나한테 돌아와라. 어떻게 해요? 11조. 이거잖아요. 지금 계속 문맥이. 그쵸? 그러니까 11조는, 그러니까 11조를 꺾고 11조가 이 문맥에 의하면 결국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수단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11조를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11조라는 게, 10%를 잘 떼드려야 하나님이, 내 거 도둑질 안 했군 하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11조가 아니라 내 거랑 합치자는 얘기예요, 사실은. 네 욕망 따로 두지 말고 네 욕망보다 더 큰 내 소망이 있는데 이거 갖고 우리 같이 할래? 우리 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오늘도 부서치기를 하러 가는데 비장한 마음으로 출근을 하는 거지.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돈을 더 따야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승진해야지라고 딱 나왔는데 그 가운데 더 큰 구슬 그릇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이 내 거랑 합칠래? 하고 내 거랑 하나님 거를 확 합쳐버린 다음에 야 끝나고 우리 집에 밥 먹으러 갈래? 라고 하면서 이제는 내 개인의 욕망에 그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어 주셨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 가운데서 돌아갈 곳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갈 곳은 따가지고 내 집에 돌아갔을 때가 제일 큰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내게 가장 큰 소망이 되어지는 게 바로 그 근거로 준거로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음. 11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문학적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계속 저 앞에서 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밤양갱으로 자꾸 표현을 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해보자고요. 남자하고 여자 그 우리 응답하라에서도 나오는 표현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셔도 돼요.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어떤 남자아이 하나가 그러는 거죠. 이제 저 지방에 사는 여자친구랑 지금 이제 장거리 연애를 하는데 금요일 날이 기말고사인데 근데 또 그 금요일 날이 뭐 그 자기 여자친구 생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통화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나정아, 나 미안한데, 나 금요일이 기말고사라서 어떡하지? 막 얘기를 하니까, 여자친구가 이제 그 가운데서, 안 와도, 괜찮아. 이제 막 속상한 티를 팍팍 내는 거죠. 그러니까 알았어 알았어 야 그럼 기말고사 보지 말고 금요일날 내려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래요. 그건 또 알았어 그럼 내가 토요일날 내려갈게. 그랬더니 또 그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로 이제 남자애가 프레임에 갇혀서 대체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기말고사 보지 말고 금요일날 지 생일날 꼭 내려오라는 거야 아니면 다음날 내려가도 된다는 거야. 이 두 가지 생각밖에 못하는 애한테 그걸 듣고 있다가 여자애들이 설명해주죠. 이 밥탱이야, 네 여자친구한테 중요한 건 요일이 아니야. 그냥 너의 진실한 말 한마디야. 뭔 줄 알아? 아, 나 지금 네가 너무 보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거지. 네가 무슨 요일에 오는지 관심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여자애들이 해답을 알려주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인간관계에서의 그 해답도 못 찾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대화의 관계에서 그 해답을 찾을 리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것도요. 크게 그와 다른 방식이 아니에요. 사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건 참 많은데 제가 이거밖에 없네요. 라고 하면서 두 랩돈을 드리는 헌금하는 우리 과부 이야기를 알죠?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나 다 받았어. 제가, 아니, 너한테 제일 많이 받았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거기서 계산기 두드리지 않는다고요. 그런 것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진실한 마음 그거 하나라고요. 근데 우리가 진실한 마음이라고만 얘기를 해버리면 그게, 어, 지금 이 앞에 나왔었던 이 백성들의 그 완악한 기억나죠? 우리가 언제요? 계속 이런 태도를 일관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 이 어리석은 어떤 친구를 한번 더 예를 들어볼게요. 깜보를 하는데 얘는 구슬이 10개밖에 없고 하나님은 100개가 있는데 내 10개가 더 소중한 느낌이야, 자꾸. 왜냐면 내 건 의미가 있잖아, 다. 저기 100개는 어디서 공장에서 나온 느낌인데 내 거 10개는 힘들게 딴 거거든, 이거 다. 그러니까 합치자는데 이 10개랑 100개를 합쳐도 내가 섞이지 않게 합치고 싶어. 예를 들면 뭐 이 이상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쵸?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야, 다 내 거가 네 거 하고 네게 내 거 하자라고 하면서 나는 내 삶을 어디다 따로 두지 않았어. 난 너한테 다 걸었어. 내 아들 독생자도 너에게 주어서 언약의 사자로 보내서 너를 깨끗하게 하고 너를 연단해서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도록 그 가운데서 이렇게 난 너한테 다 걸었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쵸. 그러니까 이런 이 귀하고 저는 그래서 이게 말 표현은 11조지만 굉장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게 말라기라고 느끼거든요. 이 굉장한 사랑을 말하는 말라기를 자꾸 11조 얘기나 따지는 책으로 전락시켜서는 절대 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다음 너희가 온 나라를 나의 것으로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는지 보라. 요놈 한 구절 때문에 그쵸? 우리가 맨날 아씨 별로 사랑도 없는데 한번 시험이나 해볼까? 이번 달 내봤더니 되긴 뭐가 돼? 어디서 하나님이 이 악순환을 반복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발 문맥으로 보라고요, 문맥으로. 이 10절 한 구절만 보고 나서 시험했더니 안 되더라. 이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얘기하는 게 지금 이게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10개랑 100개랑 합쳤을 때 그 가운데서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냥 하나님의 확약적인 선언이신 거예요. 예. 제 딸한테도 맨날 똑같은 걸 요구하잖아요. 그쵸? 아빠 말 들어.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아빠 절대 너 손해보게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이 하나님, 그 11조의 모습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이 10개의 소중함보다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합치자고 하는 100개의 거룩함을 보는 거예요. 이 10개의 내 그 욕망의 구슬 10개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소망의 구슬 100개를 가지고 합치고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죠. 왜냐면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도 거기다 합치거든. 그럼 이제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 건지 헷갈리죠, 그때부터. 하나님이랑 나랑 두 개 구슬 합쳐서 110개가 하나님 거랑 내 거면은 이제 그때까지는 깔끔한데 이제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만 또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합치지. 근데 거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얻어나가는 건 구슬의 양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야, 저 사람도 저 가운데서 생각해 보세요. 난 10개 있어 가지고 하나님이랑 합쳐서 이런 소망의 삶을 사는데 구슬 하나밖에 없는 애가 저기 어디 있어. 하나님이 걔랑 또 합치재.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그런 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나는 아침에 부름 받았는데 5시에 부름 받은 애가 막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여기서 배가 아픈 애가 생겨나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요. 10개 다시 나눠 갈라주시죠. 저 나가겠습니다. 그쵸? 이런 불공평한 나라를 봤나. 그쵸? 하나님은 처음부터 100개를 갖고 합쳤다. 그쵸?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기쁨을 내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봐, 나 10개 있었던 애도 나도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서 됐고 한 개 있던 너도 나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서 부름받았잖아. 사실 우리는 그거 갖고 살았으면 다 잃어버렸을 거야. 그 10개고 한 개고. 라는 걸 경험시켜 주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이 이제 그 10개를 하나님께 갖고 오든 한 개를 하나님께 갖고 오든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첫 번째는 고백적인 행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그 11조가 교회의 제일 재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의 그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그게 지향하는 건 뭐냐면 예배를 온전케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말라기 시대 때는 그게 안 된 거거든요. 성도들이 11조를 안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그게 안 들어오니까 그 자리를 또 다 이탈하고 하면서 예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다 세상을 사랑하고 제사장들도 뭐 다를 게 없어진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이 촉구하는 건 먼저 제사장들의 복귀예요. 예.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사장들아 너희들이 먹고 살기 힘든 거 아는데 너희들이 먼저 11조를 해.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항상 제사장들한테 먼저 요구를 해요. 먼저 앞선 자들에게 네가 흔들리지 말고 그 자리를 버텨. 이것을 요구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10절만 띄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11조의 외형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10절만 떼어가지고 11조 하면 복 받는다라는 걸 굳건하게 봐봐 성경의 10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 나 11조 하면 복 받는다는 건 내가 믿어. 다른 믿음은 없어도. 이러면요. 이건 합쳤는데 깜보가 안 되는 상태예요. 계속. 나 손해 안 보게 해준다며. 내가 10개나 냈는데 나 왜 그래? 저거 다 내 것도 아닌데. 그럼 지금 다 나 좀 줘봐. 한 20개 갈라서 잠깐 다시 나 좀 줘봐.
안 합쳐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요. 계속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기계적 관계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안 합쳐지는 게 기계적 관계인 거예요. 계속해서요. 합치자라고 했는데, 알았어. 근데 내가 갖고 있을게. 그래서 좀 나한테 줘봐. 그래서 뭐가 안 합쳐져요. 뭐가 안 합쳐져.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러니까 11조는 11조의 외형으로 기계적인 축복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만약에 우리가 11조 드렸는데 하나님이 돈으로 다시금 안 갚아주신다. 이런 내용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건 아직도 이방신을 모시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 기계적 상태.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죠. 야, 너 구슬 어딨어? 라고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애가 구슬을 안 갖고 다녀. 근데 자기 구슬이 없어도 별로 애가 신경도 안 써. 예,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름 떠다니는 소리 같은 거 하는 거죠. 야, 저 볼래? 들의 백합화도 다 먹이시지. 하나님이 우리도 먹이셔. 라고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10분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그리하시든 그리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참 좋아요. 이제는 내 욕망의 구슬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서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욕망의 구슬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소망 가운데서 연단하시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얻으려고 했던 것은 나는 구슬밖에 안 보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날 보고 사셨구나. 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제 더 이상 구슬에 매여 있는 사람들한테 야, 고개 좀 들어봐. 구슬만 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니? 네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일시적 존재인 줄 아니? 라고 하면서 우리도 구슬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 보이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까 다시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방금 이 기기적 관계를 다시 돌이켜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밤양갱 금 100개 사줄게. 밤양갱 사다 주면 됐냐? 하나님이 밤양갱 먹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밤양갱을 다시 기계적 관계로 환원시키는 게 인간의 무지함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거 제일 좋아한다며. 라고 하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제 모태신앙들이나 이제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11조 하는 걸 잘 본 친구들은요. 그 11조도 또 기계적으로 잘해요. 어떻게 보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그러니까 11조라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 가운데에서 눈물 어린 애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욕망을 꺾어버리고 그 뒤에 부어주신 소망이 그 가운데서 담겨져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빠진 채 밤양갱만 사주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마지막 11절 이제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메뚜기를 금하고 너희의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보호 아래 그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근데 메뚜기를 없애든 뭐라든 하나님이 보호를 하려면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요구하는 거냐?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일단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그 지킴을 받는 가운데서 이제 이방인들이 그들을 보고 아는 거죠. 야, 너희는 정말 복되다는 것을. 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얼마나 복된지를 밖에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11조를 또다시 만약에 개인의 축복의 영역으로만 한정 지으면 이건 다시 또 우상화되는 거예요. 야, 11조 너 11조 해 안 해? 봐봐, 11조 안 하면 복을 절대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 거 도둑질해 먹고 어떻게 복 받아? 하나님이 지금 무슨 가스 검침원 같은 무슨 이렇게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쵸? 외형은 11조지만 나랑 하나 되자라고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의 정말 아름다운 부분은 어디라고요? 나랑 하나님이 합칠 때가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이랑 합쳐졌는데 나보다 더 적은 구슬 하나 있는 애 부르는 거 보고 감동받는 거예요. 와, 구슬 하나 있는 애도 하나님, 쟤도 합쳐. 그리고 도리어 이제 하나님이 진짜 요구하는 건 사실 뭐냐면요. 우리가 그 구슬 하나 있는 애를 데려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나는 10개 가지고 하나님이랑 합쳤지만, 하나님 저기 구슬 하나 있는 애 있는데, 아직도 일을 못해서 세상 가운데서 어렵게 사는데, 쟤도 합쳐주면 안 돼요. 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구슬 하나 있는 애를 데려오는 걸 우리가 외연적으로 생각하면 뭐겠어요? 그게 전도잖아요. 그쵸?
야, 나도 하나님이랑 삶을 합쳐서 살아보니까 참 행복해. 너도 합치자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돌아왔을 때, 야, 씨, 나는 교회에 그동안 30년 다녔고 권사지만 너는 이제 막 온 초신자가라고 하면서 구별하는 게 아니라 너도 깜보고 나도 깜보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각자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우린 다 하나님이랑 합쳐진 존재야라는 것에 대한 인식 세계를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를 세우는 의인들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내 구슬을 10개 갖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랑 다 합쳐져서 구슬 하나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목적이 완전히 바뀐 존재로 서서 하나님적인 존재로 살아 바뀌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오늘 또 기네요. 예. 자,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슬과 다 합쳐져서 그 가운데서 구슬 하나 있는 사람들도 부르며 사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내 구슬 개수를 가지고 맨날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남들과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내 욕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에 따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이렇게 더 많은 내가 죽게 동반한 너는 자는 죽음을 전해 그 사람 신신으로 배우되어서도 돌아와 주셨고 내 마음은 악한 아버지를 그에게도 동력해 주시니까라는 이제는 그에게도 동력해 주시며 얼마나 똑바로 자랐겠습니까? 그런 자가 아버지 함께 있는 자 아버지 또 그런 자가 왔을 때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오지는 않지만 나의 하나님의 계속을 드러내는 그래서 기뻐하는 자 될 것이며 그런 자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능력을 되어지며 아버지 함께 있는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 올바른 계획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며 함께 하시고 내가 받은 그 용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도하소서. 내가 주께 다 받았는데 내 거울을 찾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내 용서와 주님 그것을 내가 모르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쓰임을 위해서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에 나는 하지 못하는 공동체의 지체를 찾고 그 공동체를 찾게 살아가게 하고 싶어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또 아버지 가장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거룩하여지게 씻은 바 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연단하셔서 그 네 곳을 하나하나에만 목매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구슬함과 합치며 하나님이 주시는 내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에 이끌려 이제는 4시, 5시까지도 아직 일을 구하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에게 너도 하나님과 함께 같이 그 구슬을 합치지 않을래? 라고 사람이 보이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는 마치 돼지와 같이 일평생 목이 꺾여서 땅만 보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돼지는 죽을 때야 돼서야 하늘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뒤집어져서 이제야 하늘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과 합쳐진 그 구슬 가운데에 내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내 소망을 삶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이제는
내 구슬개수 헤아리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전도하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물질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실한 신실함 가운데서 이제는 온전히 다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